할렐루야. 오늘 또 주 안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도 날씨가 상당히 무더웠는데 오늘 또 무덥다고 합니다. 오늘 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6월 27일입니다. 영광의 다름질 새벽제단 함께 참여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새날 새 아침을 주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주의 축복으로 와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아침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2장입니다. 1절 같이 부르시고 교회 위해서 우리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52장 1절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 세월 오송한 거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시간도 불러주시고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힘입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를 지킴받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세우신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도 낙오됨이 없이 주 안에서 영육으로 지킴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힘입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세움을 도와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흠양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움으로 도와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동요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상고할 때에도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와 은총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부름받아 이 아침도 엎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 일터 산업장이 주 안에 복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 한 영혼도 주 앞에 지킴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온전히 지켜주시고 주장하시며 하나님 의식의 아름다운 날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부터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오늘 영광의 다름질 426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허무한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젊었을 시절에 아가서를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장년기에는 잠언서를 기록했다고 하죠.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무려 700명의 본처와
첩이 300명이 1000명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들을 취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노년기에 기록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전도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시작부터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전지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허무하게 읊조리는 내용으로 담고 있어도 될까 하는 염려가 들 정도로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허무감을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전도서는 우리의 인생의 깊은 회의 끝에 하나님을 꼭 붙드는 전도자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는 데에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마치 전도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가정에 태어난 아주 총명한 자녀가 하나님이 없이도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도 보란듯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안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쓰는 참회록과 같이 비슷한 내용이 바로 전도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모두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장에서 6장까지는 해 아래에서의 삶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삶, 결과는 허무함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해 위에서 구하는 삶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전도서 전체의 서론입니다. 먼저 1절을 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말씀에서 전도자는 자신을 솔로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족보를 다윗으로만 고백을 해요. 이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 다윗의 혈통으로 정통성이 있는 신정왕국의 통치자인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 잠언, 전도, 아가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가서와 잠언에는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자기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남다른 은총과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우상 숭배를 한 지난날의 삶에 대한 참회의 기록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이 온당치 않았다고 여겼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론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헤아리의 삶을 아주 적절하게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되 헛된 것 중에 헛되구나, 헛된 것 중에 헛되구나,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 여기에서 헛된 것 중에 헛되다라는 헛되다의 최상급의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바보들 중에서도 가장 바보다라는 것과 같이요. 이 한 절에 헛되다라는 말이 무려 5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라는 이 뜻은 쉬는 숨을 뜻하는 말입니다. 만약 내 손등에다가 내가 후 하고 바람을 불면 느낌이 있죠. 그런데 보면 금세에 여기에 바람의 느낌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헛됨이라는 것은 짧음과 동시에 그리고 금방 없어진다는 의미를 뜻하고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숨이라는 것은 항상 한숨입니다. 한숨. 그래서 이 귀절의 의미는 4번의 한숨을 크게 쉬고 마지막 한숨을 강 모아가지고 다시 한숨을 쉬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숨은 곧 생명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체가 되었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숨과 인간의 숨의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증거를 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서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적인 수고는 아무리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뜻으로 쓰여졌죠.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서요 솔로몬의 시가 2편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27편인데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것이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에 보면 파수꾼이 최선을 다해서 성을 지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지킴이라는 것이 바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우리가 참 열심히 삽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이렇게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일생을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인생은 헛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진지하게 살면 살수록,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5절과 8절을 보시면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다 말할 수가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자연 현상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양과 바람과 강물의 헛됨을 얘기해요. 태양이 아침에 수평선 저 지평선에 떠오르는 모습이 보여요. 굉장히 웅장한 것 같지요. 근데 저녁이 되면요 반대편에서 없어지게 돼요. 아무리 휘황찬란한 빛도요 어둠으로 갇히게 돼요. 또 아침이 아무리 웅장한 것 같아도요 저녁이 오게 되면요 그 빛은 모두 다 사라져요.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마치 헛되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또한 바람이 불면 무슨 바람이 일어날 것 같고 세찬 바람이 불어나면 모든 것을 다 날라버릴 것 같아도 불었던 순간 바람이 불지 그 바람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더란 거예요. 결국에는 한 번의 바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그 바람은 그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것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강물도 마찬가지죠. 땅에 있는 많은 강물들이 끊임없이 바다로 갑니다. 근데 정작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그 엄청난 바다의 큰 것에 흐르는 강물 흔적은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강물의 입장에서 보면 바닷속에 넓은 바닷속에 물이 들어갔을 때 헛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역시 사람이 그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듣고 말한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특별한 것이 있는가 생각이 됐지만 나중에 남은 것은 피곤함밖에 없고 헛되어지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라. 우리가 있기 전에 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 말은 뭐죠? 역사는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의 삶도 반복되더라. 인간의 출생, 성장, 성숙, 노화,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그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보면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요. 그리고 12절과 18절에 보면 허무한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전도자가 설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3절과 14절에 보시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한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이 소원이 무엇인지를 묻지요. 솔로몬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들을 정성을 다해서 재판을 하려고 하면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을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솔로몬 이전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에게만큼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지혜가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들의 백합화보다도 못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들의 백합화는 미천하게 그지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났다고 한들 그 지혜는 자신이 그 지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못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그 지혜가 있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졌던 재물이요, 우리 권력이요, 아니면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이요,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요 시간이 지나면 다 흘러가요. 언제 말씀을 드렸죠? 일정한 나이가 되시면요 배운 것이요 평준화가 되고요, 일정한 연세가 되시면요 얼굴의 추모가 평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은요 이제 흐름에 따라서 거의 비슷해진다. 16절과 18절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서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아놓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지혜의 대기를 통해 가지고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 지혜와 똑똑한 것과 어리석은 것, 지혜로운 것과 얼빠진 것들을 구해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잡을 수 없는 바람과 같다고 말하고 그 지혜는 기쁨과 감사받아도 오히려 번뇌와 걱정을 안겨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지혜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물질로 목적을 삼으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세상의 재능과 지식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결국에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부터 살펴보는 전도서가요 우리의 가슴을 강하게 친다는 것은 그 전도서의 기자가 솔로몬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을 때가 다윗이 아닌 솔로몬의 때였죠. 주변 국가들이 조공을 바치고 경제사정이 얼마나 좋았으면 사람들이 은을 돌처럼 여길 정도였다고 말했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솔로몬이 왕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요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래요. 세계 최고 부자가요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돈에 가진 무게만큼이나 그 돈으로 나는 지금 짓눌림을 당하고 내가 돈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말을 했다면요 그 다음날 바로 신문기사가 일면 톱기사로요 대서특필을 하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야 부자인 줄 알았더니 이제 겸손까지 한다고. 그런데 만약에요 가진 것이 아무런 죄가요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진 돈의 무게만큼이나 그 돈으로 내가 짓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요 내 옆에 있는 신문기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의 일은요 신문에 나는 일이 없어요. 왜? 내가 많은 돈을 가져보기를 해서 돈이 없으면서 무슨 말을 못해? 라고 면박을 받을 뿐이죠. 동일한 말도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면에서 전도서를 통해서 호소하는 최고의 지혜자이자 최고의 왕 때문에 우리도 그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전도서가 우리의 가슴을 친다는 것은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힘입어서 떠나게 된다면 뭔가를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다 손치더라도 전혀 그 욕망을 이룰 수 없다라는 교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산 적이 없다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 세상 것은 또한 전혀 의미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전도서의 의미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적든 많든 가득하든 모자라든다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을 심입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심입으로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헛되고 어느 때나 깊은 한숨 속에서 쉬어지는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심입는 은혜만큼 더 나은 삶이 없다는 것을 중심으로 내가 수용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의 전도서는요,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으며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으니 모든 것이 의미가 있도다라고 전도서 시작을 돼야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힘든 시간을 넘어서서 주님의 영광에 가득한 빛의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도 한번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봐야 되고, 오늘 우리가 의미가 있고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다,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었으니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생의 삶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전도서의 시작을 솔로몬이 헛되다는 인생의 부귀영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고백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이 가장 큰 영광이라는 사실로 고백했듯이, 우리 또한 내가 가진 것이든 못 가진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일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만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총명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총명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큰 영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의 입에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솔로몬의 할 맺힌 호소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도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감으로 정말로 의미 있고 의미가 있었으며 의미 있고 의미가 있으니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더라고 고백하는 생명의 숨이신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전도서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전도서의 여행의 인생길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동행의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중한 종의 안전한 여행길 지켜주시고 은혜와 은총과 사랑 안에 구원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몸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은총 안에서 피차 건강으로 함께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 가정일터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